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부활을 예배하신 주님의 기다림과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죄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을 이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디딤돌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시고 이제 무덤에 누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부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고 진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나 또 교훈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는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요한이 전해주는 내용을 기술하고 묘사하고 또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온 본문들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날 동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모습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상황이 뒤집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이 인류가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 동산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프로젝트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동산이라고 하는 인간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시작의 자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자리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합법적인 자리도 아니었고 또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또 그런 부조리하고 또 자격 없는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셔도 예수님께서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의연히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판권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또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임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몰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시에 저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황제를 향한, 로마의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묻는 그 겁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몰아치는 겁박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타협을 하게 되지요. 공의를 잃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나아가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그런 고백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유대인들, 소위 그 종교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을 상실한 종교, 순전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질 수 있고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뒤틀린 상황들, 계속해서 살펴왔던 이런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비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뒤엉킨 것, 얽히고 설켜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당신의 뜻을 향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셨고, 또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나누었던 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내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으로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날이 넘어가기까지 십자가에 시신을 두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들의 시신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밤새 세워두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러 갑니다. 십자가 형틀에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 인위적으로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은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제 호흡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져 있어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릅니다. 죽음이 확인된 것이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예수님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본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고, 또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지만 이 일이 구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관념과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면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이 죽으시고
몸이 죽으셨고 몸이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죽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에 갔던 사람은 시력을 되찾았고, 무덤에 있던 사람은 걸어 나왔고, 그리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변화된 삶으로 제자됨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했다가 니고데모는 예수와 한패냐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밤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은 빛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빛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시간적으로 아직 캄캄한 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빛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바꿔 말하면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변화를 보이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성장을 포함한 변화된 삶으로 제자됨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이 시신을 내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로 대표되어지는 가톨릭 신학을 담고 있는 그림도 있고, 또 렘브란트로 대변이 되는 개신교 신학이 투영된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이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고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소 침통합니다. 배경의 색깔도 화려하지 않고 어둡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화려한 느낌의 그 루벤스의 그림과는 아주 사뭇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집중시킵니다. 이 그림에서는 단연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려지시는 장면, 예수님의 시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다른 곳에도 빛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근육질이 아닙니다. 건장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루벤스의 예수님은 굉장히 건장하고 근육질이고 그리고 아주 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그 빛나는 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빛의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빛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빛나는 이유는 루벤스의 그림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기가 왜 밝게 빛나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화살표가 혹시 보이시나요? 한 청년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은 이제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왼손으로 예수님의 시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시신의 왼편에 보면 사다리 같은 곳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왼손으로 모자 같은 것을 들고 바람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불빛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든 그 사람의 몸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전체 광경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몸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셔야 되는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세상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요, 위쪽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을 받아내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시면 무척이나 슬프고 비애로 가득합니다. 대각선으로 오른쪽 아래로 조금 내려오시면 또 밝은 부분이 있는데 한 여인이 오른쪽에 실신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신하고 쓰러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 슬프고 아픈 표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의 왼쪽에 아랫부분에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누일 준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비탄에 잠겨 있고 어둡고 침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빛을 잃고 촛불에 비추어서 밝게 빛날 뿐입니다. 자,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절망과 또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직접 그 몸에 접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직접 닿은 사람들은 시신을 내리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실 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직접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몸에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시간이 가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 직접 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거리감이죠. 거리감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성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 속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깊이 어태치되어 있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조금 떨어져서,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곧 세마포에 사여져서 장사 지내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장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메시지를 이 그림에 담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신 이 장면을 보면서 슬픔과 아픔과 참 비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눕히는 이 일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렇게 길게 알려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장사되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장례를 치렀다. 이 이야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행동만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옵니다. 대략 100리트라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책 아랫부분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기록해 두었는데, 대략 한 33kg에서 많게 보는 분들은 한 40kg 정도까지를 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마련한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온 것,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존귀한 사람의 장례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많이 가져와서 이 장례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사람의 장례로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조금 내용과 연결지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명패에 달려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에 맞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니고데모와 요셉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죠. 38절에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겼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자 자기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왕의 장례로 치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을 이들은 선택한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이죠. 우리 신앙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이 어떤 자격으로 죽으셨는지, 그것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그 사건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지와 탐욕과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 날을 31절 그리고 42절은 준비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6월절 명절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준비일은 부활을 위한 준비일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사역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무덤은 절망과 패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로 난 길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일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배경은 동산입니다.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실패 없이 여전히 동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엄숙하게 이 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 모든 사람들이 비통해하는 이 날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상하고 절망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끝입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날들만이 아닙니다. 고요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잉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새 생명을 심으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겸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망 가운데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시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한 모든 자리가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은혜로 날마다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빛나는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